PPT 첫 장 한번 보여주시면 리셋 또 초기화라고 하는 이 단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이 전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리고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거, 이게 리셋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핸드폰 보내기 이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제출하기 전에 뭐 하고 제출하라고 얘기했어요? 초기화, 리셋을 하고 데이터를 다 지우고서 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제 개인 정보가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초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맨 왼쪽 위가 출애굽 시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땅 안에서도 이 지역 이름이 고센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추위를 달래게 해주셨고 또한 어두운 곳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을 탈출했지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느냐 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갯벌처럼 질퍽거리는 곳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때 마실 물을 찾았지만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마실 수 없는 물만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 만드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움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팔을 붙잡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있었을 때 결국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지도에 보면 맨 아래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의 돌판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한 성막도 완공하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고 60만 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로 군대도 조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내산을 출발하여 어디에 도착했냐면 그 지도 가운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물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돌아옵니다.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은 확인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들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올 정도로 정말 그 땅은 풍요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올라가서 취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32,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조그만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워봤자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거인족, 높은 산성과 견고한 성벽을 보고서 이들이 내린 결론, 이것이 잘못된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확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져봐도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었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올라가서 싸웠으면 전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이적과 기적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울면서 떼를 쓰고 원망의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12절에 보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라고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리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초기화를 시켜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리셋하겠다, 초기화를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초기화 시켜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까지도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 앞에 당면하여 있는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역경들 앞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비슷한 환경이 계속 반복될 때마다 피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뒤로 돌아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리셋과 같은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초기화해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23절에도 보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지도 맛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특히 눈앞에 있는 그 역경 속에서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만 헌신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체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주의 큰 권능입니다. 여러분, 권능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강력한 파워, 능력, 힘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권능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7절의 큰 권능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8,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큰 권능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10번이나 반역하고 거역하였던 이 죄악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능력, 이것이 큰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큰 권능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역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큰 권능,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 물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초기화,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것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파하라, 뚫고 나아가라, 승리를 쟁취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입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의 큰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경험하고 늘 깨달아 알아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참으로 많이 핍박하였습니다. 박해하였죠.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이 박해 앞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 교회를 버리고 로마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로마를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자기 맞은편에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꼬바도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너가 도망 나온 그 땅을 향해서 가노라. 내가 그곳에서 다시 죽어야 한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3번의 물으심은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큰 권능을 경험하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도망 나왔던 그 로마를 향하여서 다시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을 알면서도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믿음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조암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역경을 도망가지 말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고난을 지켜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여러 고난과 고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해야 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박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VIP 초청 이 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많아야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전도하지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언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히 증거하는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내가 흑암과 어둠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도 흑암의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조암신은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앞에서 리셋과 초기화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에 겨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듭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인생 역설적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는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열매들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내가 물러서고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삶의 역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돌아갈